오늘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선택의 방향, 너 아니고 나만, 나뿐 아니라 너 또한, 되게 뻔해 보이는 말이죠. 둘을 이렇게 vs 해가지고 이것 대 이것, 둘 중에 하나는 아니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나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선택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선택받았다, 나만 선택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그 방향으로 삶을 계속 살아나간 결과는 실패였다. 이스라엘의 실패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수는 없을까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너만 사랑하고 너만 구원하고 너만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선택받은 너를 통하여서 네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고 어떠한 긍휼을 입었는지를 알고 어떠한 사랑을 입었는지를 알아서 도저히 이유가 없는데 내가 선택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 그 선택된 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나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전혀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선택의 방향이 그래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기독교 복음이 얘기하는 선택의 방향은 너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하여 선택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저 이방 더러운 죄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하기에도 불쏘시개를 하기에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부름에 대하여 실패했다라고 성경이 오늘 읽은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였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복을 가져다 주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만 복을 얻겠다고 했으나 본인도 복을 못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복도 막았다면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었고, 그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는 일을 행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의 얘기는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복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넘겨졌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성공했다면 함께 누려질 수 있는 복은 얼마나 더 큰 것인가 이런 지금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유대인들만 선택하거나 이방인들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쪽도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쪽을 건지고 그리고 이쪽을 건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다시 건져서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성공했다면요, 실패하지 않고 그러면 유대인들만 구원받아 복을 누리게 됐을까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성공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만 율법 잘 지키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알고 잘 살아서 복 받아서 영원토록 잘 살았더라가 유대인의 성공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성공은 뭐냐면 유대인들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복 받게 하려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성공입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성공인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쪽으로 안 가고 자기만 복 받았다고 가다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앞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천지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너희가 세상 중에서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천지가 다 누구에 속해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라고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상대로 하냐면 천지 만물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불러 선택하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무엇으로 삼으려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제사장 나라는 자기만 복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중재자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천하 만민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천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는 것이 성공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일에 실패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서 중단하지 않고 천하 만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구원의 일들을 여전히 진행하시고 그런데 여전히 남겨져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유대인들도 다시 되찾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게 지금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요. 저들은 지옥과 멸망받아 마땅하고 저들은 다만 불쏘시기에 불과하고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위한 교육 교재에 불과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누구의 자리에 서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일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도가 선택의 방향이에요. 너 아니고 나만 이 선택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너를 이렇게 밀어 떨어뜨리고는 내가 살아남아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어차피 죽는 인간들이니까 거기 밀어 떨어뜨려도 그 덕분에 내가 살면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 믿어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갔고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지옥으로 밀어 떨어뜨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선택의 방향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선택하셨다고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이 죄인들을 다 채찍질로 성전에서 다 몰아내시고 저 불구덩이에 집어 던지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뭐가 되세요? 본인이 저주받은 자가 되신다고요. 아까 박도현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서십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불러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큰 오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또는 유대인들이든지 간에 자기 안에 경건과 의를 쌓고 축적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고 많은 선한 일을 했고 경건의 훈련을 했고 나는 그런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들은 그렇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불의하게 살았고 뭐 이런 등등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끊어져 마땅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식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누굴 보면 아냐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형태의 선민의식인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이 향하는 선택의 방향입니다.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위해 경건한 자를 위해 유대인을 위해 선택받은 나를 위해 죽으셨죠. 그리스도께서 예수 잘 믿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것 같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죠. 야, 얘는 내가 위해서 죽어줘도야 후회가 안 되겠다. 야, 분명히 괜찮게 잘 살 것 같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것이면 예수님의 판단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고 저에 대해서라면 저에 대해서는 판단 믿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결혼하였으나 알았다면은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판단 미스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 안에 의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죠? 그것을 통하여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영웅적인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드러내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이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셨다고요. 누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선택받은 당사자는 선택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다만 사랑을 입은 사람, 그 안에 무슨 이유가 있거나 조건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데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통하여 사랑을 배워 알게 된 자가 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대로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 그 삶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이라는 걸 하시는 거라고요. 선택.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나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사랑하셨으므로 선택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받는 제가 이렇게 흥분을 제가 가라앉히고 제가 흥분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아는데 받는 자 쪽에서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에 의하여 이 삶이 시작됐잖아요. 그러한 형태의 관계를 맺으며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라고 불러내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인 것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예수께서 오셔서 의로운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할 만한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의를 많이 쌓은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지 않고 죄인들을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방향성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나를 내어놓는 형태의 방식으로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누군가를 밀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너는 생명을 누려야겠다라고 자기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렇게 처음부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 있는 자들이 저들은 아니고 나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는 것은 가장 크게 복음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본문인데요. 3절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답니다. 누가 약속하고 누가 소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소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조건을 걸지도 않으셨어요. 그죠? 어떠한 조건을 걸지도 않고 그냥 찾아오셔서 뭐 한 거냐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고,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도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말은 뭔가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리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문제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복을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 저주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복을 누리러 부름을 받았는데 본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 부름의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정작 복을 누리는 자리에 못 서고 어디에 서게 됩니까? 저주 가운데 있는 자리에 서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방향을 갖느냐,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는지를 알고 자기도 그 방향으로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걸어가는 방향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걸어 다니는 방식이에요. 방향이에요. 그럴 때 목사님 저만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 복되게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책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내 인생 하나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마십시오. 그걸 하지 마시고 누구를 만나라고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가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를 향하여 이 바운더리가 넓혀집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향하여 바운더리가 넓혀지는 대상으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오늘 나와 이 온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 일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기초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것으로 누려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부름에 잘 반응하고 살아나갔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고요. 네,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는 아니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당연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이요. 이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이 있어가지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12장 11절에서 13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이 되리라라고 하시면서 땅에 있는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받을 거라 하십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할 거야라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사레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너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아내를 어디로 밀어넣고 있습니까? 이 사자 굴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하는 거죠. 본능적인 생존이죠. 생존을 위하여서.
부부들이 앉아 있는데 그렇게 목사님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쳐다보시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아내를 위해 나로 말미암아 당신이 살고 나로 말미암아 당신이 안전히 거하게 하겠다고 저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괜히.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하십시오라고 하여 그를 누군가를 밀어놓고 내가 사는 삶의 방향을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가지고 사실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안전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장이 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누구를 배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우죠. 하나님을 배우고 나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올라와가지고 짐승과 이렇게 선물, 애굽 왕에서 받은 재산과 선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양떼들이 많아서 같이 내려갔던 조카 롯과 짐승들이 많아지니까 한 곳에서 같이 양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갈라져야 하겠다고 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반대의 상황인 거죠. 네가 좋은 곳 선택해라. 이유는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네가 복받아라. 그것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라 누구를 배운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런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해서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고 자기는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곳이에요. 왜 그렇게 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온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시거든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살기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 좋은 땅, 양치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 뭘 따라가더라? 약속을 따라 움직여 간 곳이 헤브론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은혜 받아서 행동하는 형태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를 놓을 수 있는 거냐면 내 목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놓는 선택을 한 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실력이 쌓아진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되고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는 이전에 아무리 쌓아놓은 것이 많더라도 다시 흔들리고 마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너를 밀어버리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거룩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누군가는 밀어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형태의 길을 가는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과는 반대되는 길을 사실상은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부름은 일관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이방인에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미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답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름받은 길.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신 다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불행하셨을까요? 행복하셨을까요? 아까 청소년부에게 이걸 물어봤거든요. 한참 생각해 불행, 행복 이렇게 얘기하더니 행복하셨을 거라고 대단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하셨을 거라고. 고통이 행복하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죠? 모욕받은 것이 행복하다 아니고요.
예수의 눈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보였고, 그리고 그들이 받아 마땅한 저주의 자리인데 심판을 행하시고 지옥에 보내시는 것으로 내 공의가 완성되었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행해지는 저주의 자리에 누구를 넣어두시냐면 자기를 넣으시고는, 그리고는 그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성령의 약속을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흘려보내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 향해 가는 방향이고 그리스도를 인들을 향한 부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게 승리와 영광으로의 부름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무엇으로 향해 부름이냐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위하여 저주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감당하는, 선택하는 그런 부름인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주가 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 그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돈 많이 가지고 부유하고 재산 많아서 남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형태로는 아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들이 고마워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받는 순간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가 아니에요. 복의 대상, 선택받은 그 자가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가장 밑자리에 깔리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서는 거라고요. 야곱이 한 행동입니다. 야곱은 본래 에서와 자기 사이에서 장자권을 누가 갖고자 했어요? 자기가 가지려고 했죠. 에서가 아니라 누구만? 나만 선택받은 축복의 대상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그 결과 에서도 불행하고 자기도 사실은 불행했던 거죠. 근데 이후에 약복강 씨름 이후에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을 하면서 그를 섬기는 자로 자기를 놓습니다. 밑자리에 자기를 깝니다. 바로 그 직전에 이스라엘 네가 승리자다, 유윈이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야곱이 지금 섬기는 자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에게 가서 내가 당신에게서 취한 바 나의 축복을 당신이 가져가소서라고 나만 축복받겠다고 했던 야곱이 내가 당신에게서 빼앗은 바 그 복을 당신이 가져가십시오라고 자기 거를 놓는다고요. 말하자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길인 겁니다. 그래 그 마음이, 그 자세가, 그 걸음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살인하고자 찾아왔던, 원수를 갖고자 찾아왔던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만들게 하고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는 이야기도 같은 부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이요. 여기도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내가 기도하는 바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물론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라고까지 할 때 끊어진다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본문에. 그러니까 가로에 넣으셔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로부터 저주가 되어도, 누구를 위하여? 내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가 되어도, 아나테마가 되어도, 바쳐진 자가 되어도, 무엇 위에, 제단 위에 놓여 죽임을 당한 자가 되어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누구가 원하는 바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원한 바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셨었던
것과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니고 나만 이를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들은 예수 못 믿어서 지옥 보내고 나는 천국 갑니다라고 할렐루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고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안 가고 다른 길을 갑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가 그리스도인들의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복을 위하여 죽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아니고 네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네가 죽어라 이게 그렇게라기보다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간 길이잖아요. 우리의 복을 위하여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저들은 죽고 우리는 살았으니 할렐루야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가 걸어간 길과는 반대 길을 가고 있는 것인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이방인에게 미쳐지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셨다고요. 유대인들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증거하지 못했고 하나같이 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다시 얘기하여 자기가 살기 위하여 누군가를 밀어넣고 그런 자기의 양심을 정의의 이름으로 무마하는, 명분으로 자기를 이렇게 닦아 세우는, 몇 조각 쌓은 의로 나는 살 수 있고 쟤네들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죽어야 할 자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을 보고도 당신들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아브라함도 갔고요. 사실은 이삭도 갔고요. 야곱도 갔고요. 바울도 갔고,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러니 이제 내가 이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되겠구나,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숭고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길을 못 가십니다. 우리는 그럴 인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발을 뺄 사람들이지 누군가를 위하여 죽음에 내어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시 그럴 수가 있다면 그건 내 눈앞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때이고, 그리고 그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믿어질 때이고, 그가 나를 위하여 죽음의 자리, 그 가장 밑자리에 언제든지 서 계시다고 하는 것이 신뢰될 때에 한두 번 그 걸음을 흉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저 스스로도 항상 다짐하는 건 뭐냐면, 이 방향이 선택의 방향이고 이 방향이 그리스도인들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신다. 이 길로 다니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의 한결같은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 그 사실에 마주쳐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사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어져 나오는 하나님을 닮아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내 안에 의를 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한국 사람들은 의로움의 모델로 유교적 선비를 생각합니다. 수기친, 자기를 갈고 닦아서 훌륭한 인격체를 갖는 것이 의로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훌륭한 인격체가 되어 의로운 인간이 되어지는 것으로 죄인이거나 헐벗거나 굶주리거나 길을 잃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거나 생명을 얻는 일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고 고귀한 양반이고 쌍것들이라고요. 그냥 공명의 도를 아는 고귀한 양반들이고, 미스터 선샤인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보시고 계시는 중이시죠? 뭐 꼭 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병헌이가 원래 노비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주인공 여인은 양반 출신이고, 스스로 갈고 닦는 것이 고귀한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형태의 삶의 길과 걸음일 뿐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 길로 갔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길로 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은 방향성은 뭐냐면 자기 안에 의를 쌓고 축적하고 내 사랑과 그게 얼마나 고귀하고 대단한가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그런 내 안에 뭘 만드냐면 생명을 만들고 의를 만들고 긍휼을 만들고 자비를 만들고 착한 양심을 만들어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이 관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자기 안에다가 의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안에 있는 의의 통장이 얼마나 되는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너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가게 되면 너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너를 위해 희생하고 너를 위해 섬기고 너를 위해 봉사했어도 너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나쁜 놈이고 나는 모진 어려움과 상처도 이겨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반대 방향으로 온 길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볼 때 긍휼함이 느껴지지 않고 그를 위하여 내가 할 수만 있거든 기꺼이 죽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저거 그러니 저 모양이지, 그렇게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것밖에 안 돌려주지 라고 하는 마음의 자리가 생기면 정반대 방향으로, 복음이 향해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스스로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였냐면 세리들과 밥을 먹으시고 만나시고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빌어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바리새인들과도 만나시고 판단과 심판과 네 안에 있는 잔고, 통장 잔고가 얼마냐, 내 안에 있는 통장 잔고가 얼마냐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잃어버려진 바 되고 버려진 바 되고 상실한 바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곁에 가까이 가주신 것인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저는 믿지 마십시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어. 그게 맞죠. 근데 그래서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갑니까? 그래서 나를 내가 단돌이 하고 나를 내가 지키고 손해보지 않도록 내가 나를 싸매고 의심의 눈초리를 항상 쳐다보고 그 길로 가라고 이 부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믿을 놈이 아닐 때, 믿을 수 없는 인간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긍휼이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사랑이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오래 참음이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다. 그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에, 한결같은 사랑에 붙잡혀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의 피로들을 자신이 채울 수 없어서 도둑질로밖에 살 수 없는 인간들에 대하여 믿을 놈 하나 없어서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때로는 바울처럼 내가 저주를 받는 자리에 서기를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체험이 없으면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길이고 흉내를 낼 수도 없는 길입니다. 신뢰에서, 관계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신뢰하시고 그 사랑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다른 누군가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다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미쳐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데, 우리가 의롭지 않고 신실하지 않아 믿을 수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놓아도 너를 붙잡겠다고 하는 사랑으로 우리 곁에 계셔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위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을 붙여놨다고, 서로 그 자리에 서라고, 더 낮은 자리에 서고, 빼앗김을 당하며 기뻐하고 저주를 받으면서 축복하는 자리에 서서 살라고, 나의 자녀로 살라고 부르십니다. 그 걸음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걸어갈 때에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